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오다 말다 하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안 믿는 것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마음 밭이 4가지가 있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내가 어느 밭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 있다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 풀어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 씨가 떨어져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공중 새가 먹어버립니다. 예수님 풀어줬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싹이 안 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거고, 어려울 때도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어렵고 믿음도 못 지키는 겁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건데,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 이게 마귀가 다 가져간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 밭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풀어줘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도 처음에는 좀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잠깐 교회에 나왔는데 시험이 와요.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배반해버려요. 내가 이러려면 하나님이 왜 믿어? 예수님 설명해줘요.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는 복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뿌리는 어디다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야죠. 아니, 복 받을 거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그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교회 나왔다가 어려워서 신앙 간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세 번째 마음 밭은 가시 덤불 같은 밭이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 또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 버릇이 자라긴 자랐어요. 그런데 함께 자랍니다. 뭐가 함께 자라고 있느냐? 그 가시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생의 염려, 재물, 세상 즐거움. 이게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말씀의 기운을 받는 거지. 돈 때문에 안 나오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말씀을 못 먹는데 무슨 소리 잘합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느낄 거예요. 밥 한 끼 두 끼 굶으면 힘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밭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 밭은 옥토지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길가와 같은 마음, 교만하고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린 지금 그 씨앗과 마찬가지예요. 그 옥토는 100배 결실했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옥토에 떨어졌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결실했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데 결실했어요. 어떻게 결실했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요. 그 다음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실했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못 나와버리고 점점 못 나와서 멀어진 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세상 즐거움, 재물, 세상 걱정, 근심, 마음에 팔려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어요. 저도 이 옥토에서 결실했다는 말을 처음에는 옥토에 떨어지면 그대로 잘 자라는 것보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지키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예수님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내하다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오래 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든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용어를 보면 세상에 쓰는 용어하고 성경 용어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한 결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알고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알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되기까지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마음밭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은 내 지금 믿음의 밭이 어떤 밭 같아요? 들었으면 이제 빨리빨리 답을 말씀해야지. 일단 알려드릴게. 길가는 아니에요. 이 길가는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그럼 여기도 안 오겠죠. 길가는 여러분 아닙니다. 일단은 돌짝밭도 아니에요.
돌짝박 같으면 또 시험 들어서 자빠져가지고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 남은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냐. 이제 민장님은 자신이 옥토에 떨어졌다 했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에 분명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에 나오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아, 역시 가시와 함께 자랐던 그 분은 죽었구나. 저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가시덤불 아니면 옥토예요. 근데 다 나는 여러분이 옥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아멘 크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밥 먹고 살 1kg 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천국은 그냥 들어가요? 알곡이 그냥 됩니까? 지금 가을에 우리 이제 고추나 농산물이나 과일도 수확하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끝까지 결실하는 거예요. 해충도 있고 태풍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지나갑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끝까지 못 견디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처음에는 잘하니까 알고 맺을 것 같죠.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이 4가지가 있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열심히 믿었으나 천국 못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 알려줍니다. 자,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안 믿고 천국 못 들어가면 좋은데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짚어줍니다. 이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식의 열쇠가 뭘까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안 들어간다. 남도 못 들어가고. 지식의 열쇠가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 구원을 받는 지식.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 율법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그 성경에 천국 가는 길 성경이 있어요. 성경 안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줬어요. 오늘날 같은 목사에게 맡긴 겁니다. 목사는 성경 안에 천국 열쇠 다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전문으로 연구하잖아, 성경을. 이 질문은 여러분이 아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보고 뭐를 얻으라고 성경을 준 걸까요? 영생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기록해놨는가?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온 것은 구약 성경,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으면 아, 천국 열쇠가 이거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겨놨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너가 상고하면 아, 성경의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이 보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했으면 뭐를 깨달았을까요? 구원이 예수님에 있구나. 그런데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필사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 발견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가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있죠. 자기들이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연구했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설교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다행히 그 율법 그걸 연구해서 구원 받으려고 했다가 구원 못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보면 너희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만 내고 있지 구원의 지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고 우리 동족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배설물로 여긴 게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 전체를 그렇게 바울이 던져버린 건 아니고 율법이 어떤 면에서 배설물이냐?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칠 뿐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나중에 그걸 깨닫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설명합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원래는 선지자 요한 그래야 맞습니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왜?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결국은 누구를 가르쳤냐? 예수님 가르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죠.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선지자지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땅의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고 모든 진리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신발의 끈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이 예수님이 책망했던 거,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속에 천국 열쇠가 있는데 알아야지. 믿어야지. 성도들도 구원의 지식 있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이 율법사에 줬어요. 주면 뭐합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에 구원의 열쇠,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왜 못 들어갔느냐? 예수님 설명했어요. 천국 열쇠가 성경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하는데,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공부 잘못한 거예요.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사라고 폰만 잡고 있었지.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뭐 구제하고 신방 가고 돌아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예수님이 제게 맡긴 사명은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인터넷 보다가 어떤 성도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 얻어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골프 얘기만 하고 해외여행만 얘기하고 자기 자식들 공부한 얘기만 하고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긴장하고 있어요. 나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다 동역자들인데 성도들의 믿음을 집을 잘못 건축해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해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집이 타버리면 복음 전한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는 고통당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혹시 저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이 가시던 분이 있는지 옥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만약에 가시던 분이 있는 사람이 음부의 부자처럼 불 속에 떨어졌다. 저 원망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줬어요. 오늘도 또다시 예수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던 분이냐 옥토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율법사들 천국 열쇠 있으면 뭐합니까?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 얘기를 또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죠.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자, 율법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겠는데 베드로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얼마나 많이 인도했어요. 대충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하루에 몇 명이 죽게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들어갑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수천 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생명 끝나면 기회는 없어요. 제가 성도들 집에 신방 가보면요, 성경이 보통 서너 권이 있어요. 집에 성경 서너 권이 있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많다고 천국 못 가요. 천국 열쇠 구원의 복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읽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지키고 인내로 승리해야 돼요. 율법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줬는데도 못 알아본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자기는 율법을 잘한다고 큰소리 치고 율법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의 외식 주의하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그러니까 뭐 빵 만드는 거 아닌가 제자들도 착각했어요. 누룩은 교훈을 말합니다. 퍼져나가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과 가르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영적 거리두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영적 거리두기를 해라. 배울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유선자들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리두기 하라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천국 열쇠 율법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더 바리새인이 야단 맞은 거 아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느니라. 말만 하고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떤 사람이 존경받겠어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 가지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존경합니다. 목사도 설교로 번지를 하고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산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사, 장로 직분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할 때,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번역이 여러분 부드럽게 화 있을진저 번역해서 그렇지 그 단어는요,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그 욕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저주받은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아 천국 못 간 거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 소경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 열쇠 저도 모르고 있어요. 연구도 안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었구나 알 텐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목숨 걸고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옛날에 예수님 육체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수. 마리아의 아들. 세상 선생.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듣고 배워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사두개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죠? 구구단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3구 27에서 앞에 3구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었어요. 또 뭘 안 믿는 줄 아세요? 영, 성령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습니다. 마귀, 귀신 안 믿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전쟁했는데 안 믿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평생 30년 목회했는데 절대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바울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게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 믿음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내가 복은 것과 똑같아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 대화한 장면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사마리아 여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모세 오경밖에 안 믿었어요. 제대로 예수님 알겠습니까? 구원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 너무 어렵다고 또 무섭다고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셔야 돼. 신약성도 읽으셔야 되고. 사두개인들 조심해라. 요즘 같으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했을까? 신천지를, 여호와 증인을, 통일교를 구원받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의 가르침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 예수님의 미혹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이만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문선명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박태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해요.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 속지 마세요. 저는 묻고 싶어요. 나는 거기 쫓아가서 엎어진 신천지 교인들이 제발 내가 묻고 싶은 말은 계시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시받았는가 검증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검증해보라고. 제가 계시받았다면 여러분 그냥 믿을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계시받았다는데 여러분도 안 믿는데 왜 이만희가 계시받았다는데 엎어지냐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 신천지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벌써 목사가 계시받았다 나는 안 믿어요.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야고보서 2장 19절 한 말씀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간 믿음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벌벌 떨어요. 믿지 않고 회개도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죠. 무슨 말인가?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구원을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지식 구원 못해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 천국 못 들어가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지켜야 돼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초신자들 또 불신자하고 대화하면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물어요. 목사님, 알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죠.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내가 알아야 믿죠.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지. 아니, 죄인 주제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질문도 모른 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는 알아야 믿겠다고 한 사람, 베드로 신앙 고백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바요나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자기가 뭘 알아야 믿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오세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너가 지금 내가 누군지 너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 똑똑하고 잘난 척한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알아야 믿죠. 너가 뭘 알아? 죄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믿는 거지. 성령의 역사에 믿는 거지. 계시의 은총을 통해야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구원은 절대 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베드로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알고 믿었습니다. 말 안 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 아까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 예수님 설명해 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줬다. 믿고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믿고 알았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내 의지, 내 감정, 내 결정, 이 단어 같죠? 이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단어가. 설득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으로, 성령의 설득으로 내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헬라어 단어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요. 설득하는 단어에서 이 피스투어라는 단어가 나왔네. 맞구나. 성령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으로 여러분이 죄인된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의 설득으로 예수님의 구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알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믿음이 먼저구나. 어거스틴, 그 유명한 신학자, 옛날에는 개차반으로 살았다가 변화받고 세계적인 신학자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합니다. 알아야 믿죠, 목사님. 내가 뭘 알아? 학생들도 학교 왜 갑니까?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은 주제에 목사님 내가 알아야 믿죠. 배워요. 그럼 배우면 돼요. 배울 때 세상 지식처럼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성적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는 지식,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증거해 알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추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진리를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콘서트 보셨죠? 저는 보다가 다른 거는 좀 그렇고 테스형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테스형? 순간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찾나 보다. 노래 가사가 진짜 생각하게 만든 가사예요. 노래 가사 하나 소개할게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형한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냥 농담을 한 얘기지만 인생이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런지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성경이 물어야 됩니다.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심플합니까?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은총,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나 그걸 알겠습니까? 진리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테스 형보다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테스 형이 한마디 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까 좀 아는 것처럼 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인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죠? 테스 형.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다고 가끔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번에 또 이 테스 형한테 또 이것도 물어보고 있더라고. 노래 들어보니까. 또 읽어드릴게. 아,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천국이 있는 거 테스 형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테스 형이 어디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히네. 인생살이든 천국이든 구원의 문제든 다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나훈아 씨가 성경을 모르니까 알지도 못한 테스 형아만 괴롭힌 거예요. 테스 형 하면서 말 없어요. 모르니까 말이 없고 죽었어 이미. 테스 형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지. 자신 없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나훈아 씨가 우리 교회 나왔으면 내가 친절히 알려줄 텐데 테스 형 찾지 말고 예수 형 찾아. 답이 거기 있어.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무릎을 치고 감탄했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아, 성경은 책이 아니었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였구나.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예요? 시동 걸고 거기 가야 돼요. 천국은 똑같습니다.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지도가 있는데 안 따라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열쇠 하나만 소개할까요? 너무 쉬워요. 천국 가는 열쇠. 그 많은 예수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자,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근데 이거 읽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들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죠. 믿고 지키고 인내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요. 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참 사랑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점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 점점 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듣게 해준 겁니다. 마음밭이 내게 있는 거 알지? 옥토에 떨어졌다고 결실한 건 아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해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있으면 뭐하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는 격려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19로 모이기도 잘 못하고 점점 믿음에서 사람들이 나약해질 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천국 열쇠 받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해서 승리해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